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조직신학 인간론 3강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그리고 선지 생도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방주신학원에서는 지금까지 조직신학의 서론에 이어서 33시간 동안, 그리고 또 신론에서 4시간 동안 7시간을 강의하고, 인간론으로 해서 지금 지난 둘째 시간까지 마치고 이번에 3시간째에서 총 10시간째 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론이 끝나고 나서도 다음 시간까지에서 인간론이 마무리됩니다만은 끝나고 나서도 기독론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론을 공부해야 하고 또 구원론을 공부해야 하고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인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조직을 해서 그대로 거기에 성경적인 내용을 다 갈무리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신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신학교 학장들이 다 조직신학을 다 자기가 주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고 우리 총회에서 예장 개혁 장로교 예장 개혁총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총회예요. 우리 총회 이름이. 원래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개혁총회가 내 제자들이 또 받들어서 밀어서 올려가지고 총회장을 한 거예요. 나는 총회장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총회장 하려면은 우선 이게 있어야요.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밑에 배운 제자들이 이제 아직 삐약삐약하는 어린애들인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학문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체험적으로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만 되면은요, 교회 하나 가지고 신학교 다 먹여 살려. 그럴 거 아닙니까? 선목청에도 그 교회 다운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이건 교회 그 신학교 걱정할 건덕지가 없어요. 거기에서 사명자들이 다 나와버려, 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전 시간에 인간의 타락 원인, 그리고 죄의 의미, 죄의 성질, 성격, 죄의 기원, 죄의 전가. 죄는 전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원죄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인간들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 전과 보편성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무엇이고 자범죄는 무엇이냐, 죄의 근원, 죄의 종류, 형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해. 그 죄를 지어놓고도 큰소리 빵빵 친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거짓부릉하는 것도 죄. 예를 들면 검사가 아닌데 검사를 사칭했어요. 그 죄지요. 사기꾼이지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사기를 쳤어요.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사기를 쳤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청와대 근무한다고 사기를 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더냐 그 말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고 징계가 따르게 돼요. 그 형벌이나 징계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또 죄는 또 치유하는 치유책이 있어요.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죄를 짓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놓고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시켜서 또 치유도 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참 그렇잖아요.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 어디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핵심만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원죄의 문제.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죄는 아담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죄는 출생부터 심령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 성경에 다, 이 교재에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목사님도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 교재를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하려고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별도로 이 탭에 올려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도 내가 썼지만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만들으셨지만 또 이걸 요약해서 나는 또 공부를 또 한 번 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에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죄는 출생부터 심령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죄는 현실 생활을 더럽히는 내재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자의식이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죄가 주어져.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벌이 따라오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데 내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도적질하고 싶고 내가 간음하고 싶고 걸렸다 하면은 감방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의 의미가,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원죄에 대해서 성경은 증명합니다. 네 가지로 지금 죄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의 유죄성. 죄는요, 우리 의의 열매가 있듯이 죄에도 열매가 있어요. 참 무신론 사상, 구세주를 거부하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유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너는 여기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나가! 추방시켜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추방을 당한 인간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거 회복하는 길은 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인데, 생명나무를 가서 열매를 따먹어야 회복이 되는데, 근데 거기를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불협천사를 시켜가지고 딱 막아버리니까. 그게 그래서 인간이 죄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쁜 여자 보고 본능적으로 죄를 짓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 못해요. 뭐 그건 저 사람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한테는 해당 안 돼. 웃기지 마세요. 나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죄에 대한 증명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죄의 요소가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싫어하며 악행까지 지칭합니다. 원시적인 죄책과 원시적인 오염까지 다 포함시켜요. 여기 이제 원시적인 죄책이 나오고 원시적인 오염이 나오는데 원시적인 죄책은요 인간의 본래적 허물이에요. 아담이 범죄로부터 후손들에게 법적인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어요. 선택권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고유의 특권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 말이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전화 온 척하고 나가서 전화 들고 나가서 그냥 뺑소니 치는 사람 많어.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그 다음날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기를 끄집어 들고 나가더라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전화 왔는갑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갑다. 안 들어와. 그리고 그래서 아예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왜 나가서 전화기 들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서로 집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무시어주고 혼자 이렇게 변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면은 자기 신분이 지금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면은 신학교 공부하는 일이 우선이야. 그거 위에 학생이 딴 일하면은 아이고야 알바하던 일 생각하고 엉뚱하게 가서 돈 벌 생각이 나오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 중복될 경우도 있어요.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일날 결혼식에서 나를 초청을 했어. 그러니 내가 그 교회도 거기 결혼식장에도 가야겠고. 왜냐하면 내가 받아놓은 과거에 그 사람들한테 축의금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알았잖아요. 주일날 되기 전에 이미 다 청첩장을 받아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미리 축의금 전달하고 목사면은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신랑 신부를 위하여 거기서 축복기도 해주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뭘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헛짓거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는 일 잘도 도와주겠습니다. 안 도와드려요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돕기 싫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요소 중에서 원시적인 죄책은 인간의 본래의 허물 아담의 범죄로 후손들에게 법적인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쓰겠어요. 원시적인 오염은요 죄가 또 오염된다고 그러는데 원죄는 원시적 오염으로도 불러요. 그런데 이는 원시적 죄로 인해서 원시적 의가 박탈당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성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무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와 싸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죄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질질 끌려다녀요. 죄는 마귀라는 님이 주장해서 끌고 다니거든. 그러면은 마귀에게 내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만 짚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인 타락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선행이 불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참 이해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야, 너나 나나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 과거에 내가 신학교 공부할 때 광주에서 호남신학대학 야간부를 공부하는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요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에 핏대를 울려가면서 그 교수는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행을 내가 선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적인 타락입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인간은 영적으로 선행 착한 일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하나 찾아봐요.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못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멘입니다. 바로 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그 세상 생각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인간이 하는 생각, 계획 모두가 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죠. 인간은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는 존재. 아이고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받아먹기가 힘든 거요. 사실은 오늘 1부, 2부, 3부, 4부가 다 사랑 빠진 얘기가 있어요. 다 사랑하라는 얘기요. 따져보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 속에는 용서가 포함되고 화해가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와 사랑, 화해 다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그런 성경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전적인 무능입니다. 전적 타락에 이어서 전적인 무능이에요. 심령의 전적 부패로 영적인 선행과 분별이 불가하게 되므로 무능 상태로 인간은 율법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또 크게는 613가지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우리네 인간이야. 근데 율법 목사님들 강대상에 설교할 때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저는 그거 다 지키는 걸로 얘기해. 남들은 다 그거 못 지키는 걸로 얘기해. 아니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처음 설교 듣는 그런 분들이나 또는 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소리가 하는 겁니다. 왜? 지 가정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순종해서 인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안 돼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3분의 2가 아직도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아멘.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데 영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천국은 다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입술로라도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싶다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는 놈의 세상인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가 자기 스스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인간은 스스로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몰라. 아무리 아버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새끼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하자. 엄마가 그렇게 일생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생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탕자 어거스틴이 의인으로 해서 성자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스스로 영적인 진리 분별이 그래서 학sim 기도도 필요하고 중보 기도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 아니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참 목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무능합니다. 회개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요. 내가 안 하는 것은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은사가 없어. 병 고치는 신용사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사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사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니까 나는 한 번도 환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처음에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지만은 그 피택 장로였던 그분 집에 권사님하고 그분 딸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나 아직 목사도 안수 안 받았을 때야. 전도사인데 그런데 내가 그랬어. 나 솔직히 하나님한테 전도사 아니 저 목사 아니에요. 아직은 전도사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어떻게 손을 넣고 기도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쉽게 하라면 하지 까라면 까는 거지. 군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까라면 까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마음대로야. 아버지가 시키면 하는 겁니다. 뭐가 잘났다고 아버지한테 대들기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호되게 얻어 터졌어. 그러고 나서 기도했네. 쩍 나서 버린 거야. 아멘.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같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순용 목사님이라고 여기 저 만납교회 여기 지금 여기 분당에 있는 만납교회가 아니라 전방 지역에 있는 만납교회 지금도 있어요. 현리 수도 기계화사단 내가 근무하던 지역에 1예단 부회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양반이 신임은사가 없어. 이순종 목사가. 그러니까 어디 병 고치는 이야기를 예수님 병 고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병 고치는 얘기 바울 앞치면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어쩌다가 얘기가 나오면은요 그래 나는 거기는 안 가. 왜?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니까 나보고 그 장로님이 집안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나보고 새벽마다 보름 동안 기도 인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현역 육군 중령을 갖다가 와서 기도 인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서 계속 하고 새벽 말씀을 나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목회자의 생리가요. 우리 영목사님 담임 목사 하시면서 아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든 담임 목사는요 강대 거를 절대로 안 주려고 그래요.
하늘이 들쭉나도 자기가 키운 전도사인데도 안 주려고 그래. 왜? 강대권을 뺏긴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강대권에서 물러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주여 아버지. 그래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예외야. 개인적으로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 전방으로 명령 나면 전방으로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1년 후에 명령 나면은 지가 아무리 해도 성도들 전방에 데리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내 교인들 빼가지는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후방에서 광주에서 상무대에서 유일교회 할 때도 거기서 전도사 하는데 양반이 팔다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은 팔을 오토바이 사고로 완전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포켓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이 팔을 오른팔이야. 더군다나 오른팔을 여기다 넣어갖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방지가 그게 젊은 목사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시험방지입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분을 도와주지 않고 그분을 떠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 광주 상무대 근무하는 동안에 그분의 곁을 지키면서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라고 지금도 노회장까지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것을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안 데리고 가니까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면 그분이 다 그 옛날 하나의 추운 얘기를 지금 강 목사가 하고 있구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나이가. 근데 은퇴를 했는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적인 타락이나 전적인 무능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우리가 무능하다. 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회개할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면서 크게 원죄 자범죄 얘기하는데 원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자범죄는 어떤 것이냐? 본죄라고도 해요. 원래 내가 지은 본죄, 본래 죄라는 거죠. 개인이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외적인 행위와 죄와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한테 더 터져.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적당히 또 눈 감아 주시더라고.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내 과실로 인한 죄.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죄. 또 드러나지 않는 불가시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부정과 인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죄책이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있어요. 원죄는 하나이고 원죄는 하나, 아담으로부터 온 그 원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범죄는 이건 뭐 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수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내 머리박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뭐 주둥아리로 지은 죄,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교만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의 극치란 말이에요. 자범죄 죄목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조목조목 우상숭배죄, 우상제작죄, 하나님 이름 회산죄, 훼손하는 죄, 안식일 미준수죄, 그리고 부모를 불경하는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절도죄, 거짓 증거죄, 탐욕죄까지 10가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는 7가지의 죄목을 주고 있어요. 교만한 안목죄, 눈으로 안목이라는 게 눈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 여러분도 눈깔 잘 돌려야 해요. 눈깔 잘못 돌리면은 교만한 안목죄에 걸려 들어가.
잠언서 6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몇 장? 6장 6장. 6장 몇 절? 잠언 6장 시편 다음에 잠언 6장 16절로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6장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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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끌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7가지의 그런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안목죄, 거짓 증거죄, 무고의 사형죄, 모사죄, 공모죄, 위증죄, 이간죄까지. 참, 성경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느냐? 너희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가지고 살지만은 죄를 지을 권리도 가지고 있고 죄를 안 지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 왕으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가지 제목을.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0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더 찾아보고.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불의한 자가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 버려. 고린도전서 6장이요. 6장 찾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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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난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뭘 그냥 자기가 의로워서 천국 간다고 헛소리를 그렇게 짓거려야 되냐고. 여기에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독해놓고 얘기하자 그 말이요. 맞습니다, 아버지. 음란죄, 우상숭배죄, 간음죄, 탐색죄, 남색죄, 절도죄, 탐남죄, 만취죄, 술 취한 것까지 나와. 보니까 세상에 술 취하는 자, 술 만취하는 것도 죄라는 거요. 기가 막혀. 왜냐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술은 마귀 새끼가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아예 먹지를 말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그리고 무슨 여러분들 불교 신자, 불교 스님, 천주교 신부들도 술 고래들 많아요. 술 고래들 많다고요. 술 담배를 얼마나 찌들었으면 손가락이 떼라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의 신부님들하고도 행사를 여러 번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 술 담배를 다 먹고. 술 담배는 그냥 아니 세상에 목사들 한 40-50명하고 천주교 신부님들 한 10명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한 5-6명 왔어요. 그런데 한 60-70명이 넘는데 거기에 누구랑 이름을 대면은 돌아가셨어 그분은. 그런데 고인의 명예 또 명예훼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줄담배를 피워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하필 또 우리는 우두머리들이 돼가지고 그 단체 우두머리들이 기독교에 무슨 한 기업에 충무이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요. 그런데 그 옆에 하필 그 신부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아이고 옆에서 후에 쌌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담배 못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런 데 가서 그 옆에다 대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주여오시. 일부러네. 만취죄, 후욕죄, 토생죄. 죄의 근원과 종류입니다. 죄의 근원은 7가지. 인간의 출생, 인간의 마음, 마귀. 죄의 근원이요. 출생부터 인간의 마음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부터 믿음의 결여로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해도 욕심이 있어.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욕심 없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요. 저 여자 탐하려다가 간음죄 범하는 겁니다. 저물질이 좋아서 그거 가질려다 몰래 가질려다가 절도죄 범하는 거예요. 욕심이 편견 이 다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종류는요 영적인 죄에 있습니다. 영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설교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여러분 말씀부터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 제가 31절.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개역 개정판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자 영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는 바로 똑같은 의미로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 해방죄는 성령 거역죄라고도 해요. 32절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해방죄와 성령 거역죄라고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어요. 성경은. 아멘. 아멘.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누가는 성령 모독하는 걸로 번역을 해놨고 그걸 아시아요. 그리고 또 마태는 성령 회방죄로 성령 거역죄로 마가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희한 것은요 짐짓죄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짐짓죄. 히브리서 10장을 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10장 26절.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진직죄를 범했다. 이게 뭔가는 이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데 혼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용을 하나씩 봅니다. 성령 해방죄 내용이요. 성령의 회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예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이 꼴로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네. 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 표현을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놔서 똑같이 성령 해방죄라고 번역해도 좋고 성령 거역죄라고 번역해도 되고 성령 모독죄라고 번역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성령 해방죄 특징이요.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자 중생자는 성령 해방죄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해서 목사 되고 장로 됐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성령 해방죄 아무리 거기에 걸려 들어가라고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고등한 성령 역사를 받은 자의 죄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뭣도 했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다 그래.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고동적으로 거기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고동적으로 성령 받고 지금 일을 한 거요. 병 고침도 받고 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받은 자가 지은 죄가 그런 겁니다. 원래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적개심이나 고의적인 반항 형태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똑같이 궁정하고 다 믿고 여기서 아무리 진짜 가짜를 이야기한다 해도 그래도 다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걸 다 받으라고 그런 의미인 줄로 믿어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새끼가 뭔데 나를 이렇게 후드러 까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인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불신자들에게 야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8개 장 중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습 딱 바꾸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외식을 하고 껍데기는 하는 척 속알맹이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11조 기가 막히게 하고요. 무엇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알맹이는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욕구 충족 수단으로 그 형태로 지은 죄 바로 아까 마태복음 7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복음의 마지막 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라고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성령 받아야 주라고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주라고 안 해.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 받았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바로 우리들이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천국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이름으로 뭐 했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법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네 배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주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들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고급 호텔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줘야 할 것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뒤로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성령님이 그 말씀까지 읽어주래요. 보니까 양가양가 왼발 오른손 왼발로 마태복음 25장이 중국은 마치 33절부터 봅니다. 32절부터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36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사실이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다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누굴 두었다고? 염소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수정나도 왼편에 염소는 되지 말라 그 말이요.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편에 양들이 했던 일에 반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했고 너 다 안 했지 않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고 또 물어보니까 어느 때에 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임금에 답하였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5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에 그리고 아멘. 좌편에 염소 같은 가라지들은 다 쭉정이들은 다 어디로? 영벌에. 영벌이 뭐예요? 영벌이? 영벌이 앵벌입니까? 열차간의 앵벌이가 영벌이에요? 아니에요. 영벌은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하늘이 슬쩍 나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해방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또는 진지죄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의 형벌과 징계의 문제입니다. 죄. 형벌의 정의가요. 스트롱 교수와 박형용 박사가 장로교 통합 측에 합동 측에 박형용 박사가 형벌이란 율법 위반으로 받는 직간접적인 고통과 손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형벌의 목적은요 하나님 공의의 충족을 위한 것이고 또 죄인의 개선을 위한 것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형벌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적인 사망,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은 내 영혼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에요. 구약에서 에덴에서는 주방 당했고 신약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고난. 예방 에덴 동산 추방 후에 받은 영적 고아의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펠라기오스주의나 소시안 안파에서는 칸트나 해겔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선악과 사상을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은요 양심의 고통, 영혼의 피해, 영원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살후 1장입니다. 1장 9절. 살후 1장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징계 문제가 나옵니다. 징계가 무엇이냐? 징계란 성도들이 징계는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을 채찍 맞는 채찍. 그래서 히브리서 모사라고라고 헬라어는 파이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채찍이나 형벌은 아니다. 징계는 성도들에게만 내려진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명령 준행을 경외하고 축복을 위한 것이고 또 순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경건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 그 말은 바로 성도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참된 당신의 사자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받는 자의 성도의 자세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무엘하 2장 26절에 11절로 11절에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소홀히 여기지 말며 징계를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고 영벌, 심판, 멸망, 영원한 불못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죄의 종, 영적인 소경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요. 회개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죄를 담당하십니다. 죄를 도만시켜 주셔요.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옵니다. 죄를 도만하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찾아봅니다. 죄인된 인간은 치유책으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죄인된 인간은 구주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치유를 받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혈의 속죄 사역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여 성령 세례로 치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8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 성령하고 회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깨달을 수가 아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치유를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생활범죄 치유 책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치유했어요. 또 회개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 치유함을 받습니다. 죄 구제책이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제책이다. 인간은 죄로부터 정결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의 구제책, 오직 죄의 구제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이기는 길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끝내도록 합니다. 첫째, 자기를 혀를 지켜라는 거예요. 혓바닥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혀가 아주 몹세요. 시편 39편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자갈을 먹여, 입에 자갈을 먹여야 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에 둡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요 그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야. 아멘. 그런데도 예, 아버지. 내 힘으로는 죄를 안 범할래 안 범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야당 총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전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들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또는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좌편향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자기 죄사함 받은 것은 둘째 문제치고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김일성이한테 영생교를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들을 붙들고 뺨을 우리의 처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 같으면 구해 주실 것이고 회개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 혈육이라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동생들을 어떻게라도 구원시켜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건만 결국은 나보다 더 먼저 가면서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게 불효지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면 그게 불효지요. 그런데 먼저 가면서 천국이나 가면 이쁘겠는데 천국도 못 가고 딴 데로 갔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한없이 눈물이 솟구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놈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저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으로 우리 강의 마칩니다.